2020년 8월 30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전후 13번째 주일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성도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난 6월에 교회를 다시 오픈하고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상을 녹음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코비드-19의 새로운 확진자의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1, 2주 전만 해도 한국의 하루 확진자의 수가 2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확진자 수가 300명, 또 제가 오늘 얻은 정보에 의하면 400명이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은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로 세계에 알려졌는데 이번에 새롭게 교회를 매개로 하여서 또 발생한 이러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역 당국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될 때 이 코비드-19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할 것인가, 아니면 방역을 좀 느슨히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좀 활력을 줄 것인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더 유익이 될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새 자이던 타이던 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도 정부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또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모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교회 모임을 우리가 허용하고 또 어디까지 이러한 모임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 11월에는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곧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잠언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줄 잠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줄 잠언은 사실 잠언 10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인 잠언 22장 6절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두 줄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지혜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 안에만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벌써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또 죽게 하듯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듣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잘못을 판단하고 또 좋은 것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사랑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갚아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사랑을 더 키우고 풍성함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두 줄 자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지혜의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택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잠언서 22장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신앙인답게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선택,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선택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잠언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물과 또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할 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재물, 돈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유용하고 또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돈이 줄 수 있는 유용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돈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심지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면 다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돈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 바로 그것은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의로운 삶이라는 것,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돈으로 경험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삶,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잠언 말씀에도 나옵니다. 잠언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잠언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는 은과 같다라고 해서 의인의 혀라는 것이
정말 참된, 정말 그러한 순음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을 만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고민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이 있는 자, 의인은 어떤 자인지를 시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왜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 의인의 삶, 복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친구가 되어서 또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서 인격적인 사이가 되어서 어떠한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내 스스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삶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와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이들이 복이 있는 자이고 그리고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보다 의인의 삶이 훨씬 존귀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또한 망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고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잠언 2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재물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재물은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합쳐져서 우리의 마음에 허영심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돈의 많고 적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2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가난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키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돈이 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고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가 누가 더 풍성한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선택하였던 것이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줄겠다고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만을 택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잠언 말씀은 이 의와 재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잠언의 격언을 또 허락해 주시는데,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을 선택하지 않죠. 지나가 버릴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참된 진리를 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과 겸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큰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은 것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반응의 모습이라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부족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그나마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부요함과 참된 생명의 기쁨을 겸손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반면에 교만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생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은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 어리석음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리석고 그렇지 않은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미련한 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교만한 자라는 것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뛰어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고 내 삶이 내가 뜻하고 바라는 대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려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을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셔서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는 교만한 자인가? 우리는 겸손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고자 힘쓰는 자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이 두 가지 가운데 해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함을 통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허락되어졌는데 비단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의 궁극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방관하고 이것을 터부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연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이웃이든 그런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심과 탐심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리켜야 되는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진리를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심판과 십자가와 구원과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된다면 그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경건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것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섬김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향해서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바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풍성함을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세상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자녀와 이웃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잠언 22장이 말하고 있는 의를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가 바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자녀와 이웃들에게 본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해 나가야 될 존재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어둠과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의를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의 악한 존재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공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풍성한 것을 날마다 더 풍요롭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것들, 의를 택하고 겸손을 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우리의 삶 때문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